자, 오늘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탁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기도만 하고 오시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좀 놀라운 우리 자신의 변화와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청하는 것을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를 느껴야만 그것을 이제 구하고 찾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기도할 때 기도의 틀을 탁 놔주셨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2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에까지는 기도의 틀이라고 그래서 이게 딱 방식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꼭 이와 같이 이걸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틀을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 내용들을 기도할 때 맨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기도 하고, 성령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기도해야 되고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터득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도 가셨고, 혼자 조용하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고 몸에 붙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그 운동하는 그것이 몸에 탁 불러서 딱 붙어서 더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술입니다. 기술. 많은 분들이 어떤 기술을 터득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서부터 그것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 맨 처음에 딱 그걸 배우려고 할 때 그거 서투르거든요. 잘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서투르기 때문에 안 하면 아예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서투르더라도 이걸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그것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잘 못하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분이 기도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틀을 잘 먼저 여기 5가지가 딱 놓여져 있어요. 기도의 틀이 딱 놓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떡 3덩어리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느냐?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루의 삶이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밤중에 찾아온 친구, 여러분들 친구가 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참 친한 친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친구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밤중에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다른 친구에게로 가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이 요청하는 거,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 보면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밤중에 찾아온 손님, 밤중에 찾아온 친구,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인데 저녁 먹고 해결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집에 뭔가가 있었으면 자기에게 다 있으면 갖다 주면 되는데 자기에게도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런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뭐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이 오늘 기도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여기 밤중에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낮에도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근데 밤중에 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밤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를 알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정말 친절해지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친구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 인생의 밤중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문제,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들 의식주에 대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 이 친구에게 찾아온 친구라고 보지 않고요.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떡 세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떡 세 덩어리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떡 세 덩어리. 이 떡 세 덩어리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지 않고 있는 이 친구, 이 떡이 이 친구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친구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친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데 그것도 세 덩어리를 구하고 있어요. 세 덩어리. 여러분들 왜 세 덩어리일까요? 5덩어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12바구니나 구하면 안 됩니까? 왜 세 덩어리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떡 세 덩어리를 친구에게 꼭 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겠죠.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할 줄 못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해서 저희 형님이 동생들의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다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 동생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형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처럼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형님한테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형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였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게 결혼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혼을 참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보니까 형님이 결혼하게 되어져서야 예수를 믿게 되고, 결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 결혼이 형님의 일생을 바꿔놓는 결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형님을 위해서 내가 잘한 잘한 것이 있다면 그때 형님, 나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님이 일생을 바꿔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떡이 필요한 자, 일생에 가장 필요한 떡, 생명의 떡,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 그에게 공급되어지면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누군가 꼭 필요한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이 몇 번의 기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정말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그랬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일을 살리고 어떤 일을 생명을 주고 어떤 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